그 배경과 또 주변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은 남북 이스라엘이 한 150년 가량의 시차를 두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민족들과 혼음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집단, 좀 약간 좀 이렇게 동물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교배된 그런 집단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 이 남유다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무려 70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시간이 30년 가량이 흐른 후에 이 바벨론이 쥐고 있던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 중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귀향토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일관된 증거가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가 바로 학사 에스라였고, 그는 성전의 회복, 말씀과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약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더 훌쩍 흘러서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이민 2세 정도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바벨론에서 자라난 사람이고, 또 지배 권력이 페르시아로 바뀐 이후에는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재직하던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적 배경이 유대인이긴 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가 이런 재건 사업에 뛰어들 만한 어떠한 이유와 동기가 없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과 계획은 당대 패권 국가의 높은 위치에 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였고, 또 그 밑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고위 공무원이었던 느헤미야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인생 역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참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잘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10년, 20년의 세월을 놓고 한번 뒤돌아보면 역시나 우리네 인생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자리까지 이끌고 계셨었구나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는 모습이 사람의 인생과 또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일들,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많은 지원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낯선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먼 길을 돌고 돌고 또 돌아서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기도의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던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본문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고 이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사업이 바로 행하게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맡아 있음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행원 한 두어 명과 함께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얼마나 회파가 되어 있고 얼마나 이 황무지가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재건을 해야 할지를 매우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을 거쳐서 분문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살폈다라고 합니다. 자, 용정이라고 하면은 용의 연못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골짜기 문, 벨리 게이트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골짜기라고 하면은 이 어감부터가 뭔가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좀 바로 시험, 고통, 고난 등을 상징하는 문이며, 실제로 그 벨리 게이트라는 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흰놈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 화장터와 연결된 그런 문이 바로 이 벨리 게이트, 골짜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낮아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문이다라는 의미가 이 골짜기 문, 벨리 게이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문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덩 게이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분변, 분뇨 처리할 때 그 분자 쓰는 거예요. 배설물들을 성 밖으로 내다 버리는 것에 사용됐던 그러한 성문이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하치장과 연결된 문으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쓰레기들이 제때 밖으로 퇴출되지 않으면, 쓰레기가 제때 이렇게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중 보건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도시에 어떤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전부 다 고장이 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방 한두 달 만에 전염병 돌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분문이라는 문 속에도 영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는데, 바로 성도의 심령 속에 묵혀두었던 죄악들, 불순종, 분노, 불안, 좌절감, 절망감, 질투, 증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제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부패와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단순히 토목공사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의 대략적인 상황 파악을 느헤미야는 다 마치게 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되짚어보고 만전을 기한 끝에 드디어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큰 동기부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왕조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은 여러 국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겨왔지만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일컬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한 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끊임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 1089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89 예레미야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닫지 말고 계속 열어놓고 계세요. 자, 찾아볼 말씀들이 또 있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리고 지금 중동의 그 이라크의 시조가 되는 그런 왕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태조 왕건 뭐 이런 정도 격이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면서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위하여 막 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외치고 했었던 그런 것이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왔던 걸 여러분 다 어느 정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막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초리의 역할을 그 느부갓네살에게 맡긴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 언약을 이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 3페이지 더 넘기면 예레미야 29장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 카드로도 나눠드린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말씀 카드에는 11절의 말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땅을 인생 처음으로 밟아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쩌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냉정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루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심사숙고하면서 기도의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의 정확한 그런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이제 백성들 앞에 딱 섰던 겁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이어서 그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혈연 공동체이면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고 또 현실적인 어떤 책임과 대책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걸 그들에게 다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느헤미야로 인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던 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큰 각성을 하고 헌신의 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확인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들의 가슴 속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은 단순한 토목공사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그들이 국가로서의 어떤 이런 그 조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마음대로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겁니다. 당연히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이방 민족들의 힘에 눌리고 이방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허물을 다 회개했고 그 다음으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제사를 회복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도시적인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투입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쪽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함께 이어지고 있었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루살렘을 마구 드나들었던 겁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외부의 족속들과 구별된 경계선이라는 것을 세우기 시작을 했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의 공간을 세워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현대 문화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이 요즘 문명의 이 물결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요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의 구분선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복과 번영, 부흥,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되고 교리와 신조를 익혀가는 것을 더 이상 의미 있는 신앙의 방법으로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기복신앙이 판을 치게 되고 진리는 깊이 품으려고 하질 않고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마치 샤먼과 같이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져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토요일 아침마다 그렇게 살펴볼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그 기복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세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들과 혼음을 했습니다. 유대 지파서부터 레위인들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가정의 그
가치 질서라는 것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죠. 우리들도. 그리고 이를 가리켜서 오히려 쿨하다라고 하는, 이게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하는 그런 미친 지경에까지 다 이르게 된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성별조차도 내가 남잔지 여잔지 그것도 헷갈린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3배가 늘었다는 그런 통계가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인 책임의식이라는 것은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뭐 북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 권력들이 선출직 권력입니다. 왕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권력은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빼고는. 근데 이미 이러한 모습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뭐라고, 그 왕과 권력을 쥔 세력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휘두르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일궈온 모든 가치 질서들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 뉴스들 보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건 한국에서 넘어오는 뉴스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규례와 국제적인 관례라는 것들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일 앞에서는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 그리고 성경의 가치 질서라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종교적 담론이 아닌 겁니다. 진리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그 진리를 품고 이제 세상 속에서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모습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흩어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진리의 샘, 이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이 됐던, 내가 속한 직장이 됐건, 내가 속한 어떤 모임이 됐건 간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곳에 서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 앞장서기로 결단하고 나선 것과 같이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이 믿음의 성벽, 하나님의 나라와 불신 세상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린 내 심령 속에 구별된 공간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민족 그 3.1절 106주년을 맞는 그런 주일이죠. 뭐 애시당초에 을사늑약이 일어난 배경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옛 조상들이 3.1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1919년 4월 11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더 이상 조선이 아니라 뭐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로 했고 민주공화정제를 채택하기로 그 당시 상해에 모인 임시정부 우리 민족 대표들이 다 결의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한 겁니다. 물론 여전히 그 한반도라는 본토는 일제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완전한 조국 광복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활발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실로서 드디어 일제 패망 후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 이전에는 임시정부였지만 뭐 남과 북이 갈린 이후에는 남한의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거의 30여 년간 언젠가 이루어질 조국의 광복을 기도하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순교의 정신으로 일제의 핍박과 그 고통들을 다 이겨냈던 겁니다. 뭐 누가 신사참배를 했네, 뭐 어느 교단은 했네, 안 했네,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이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6.25 전쟁의 그 잿더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에 큰 은혜를 주셨고
이제 우리 고국의 위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땅을 지켜왔던 숱한 국민들의 피와 땀이 맺은 결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윗세대들이 다 일궈냈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숱한 위기 속에서도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불신 세계에서 하는 해석인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9쪽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19쪽 어간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람의 그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것을 품게 하시고 열정과 성실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위인으로 알고 있는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의 소원이 다 뭐라고 그분들 기록에 내 소원은 조국의 광복이요. 다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그 조상들의 그 심령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게 된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다 놓고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딱 들어보시면 첫 구절만 들어보셔도 아마 외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이 피땀 흘린 것 같지만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 마음에 소원이라는 것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키셔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이제 우리에게도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지도자를 주소서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권면을 들고 일어나서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그 옛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들과 같은 힘과 용기를 나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누가 이루었느냐? 그 시대를 메꿔갔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특출난 위인 한 사람이 이뤘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의 재단을 쌓고 용기 100배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나라를 이뤘었던 우리 조상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그 현실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독립을 위해서 현실을 초월해서 싸웠던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미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언제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일어서서 재건했습니다. 독립이 언제 될지 몰랐지만 미래의 소망을 품고 싸웠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 현실이 바뀌기만을 고대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은 겁니까, 우리?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 17절처럼 또다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 세계의 그 지배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원칙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끌려다니면서도 그것이 수치이며 부끄러움인지조차 모르는 죽어있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깊이 되새기시면서 그 역사가 증명했듯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 발걸음 앞에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는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무너져 내린 그 신앙과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면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